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 기저귀는 거센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은 자 아낌없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내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고 저 천국을 하나님도 하니 아멘 할렐루야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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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찬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헤르노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명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한 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바꾸면서 이곳에 모여서 또 그분을 사랑하시는 진젠도르프를 만나고 그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나의 갈급함 나의 간절함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성교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을 파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떨어지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새롭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을 이 아침에 하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늘 좋으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아침에 하늘비로 저희에게 강림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로 성령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종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또한 독일어로 통역하는 박예수도 선교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독일어 설교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4월 달에 그 불팀, 생수팀, 바람팀, 기름팀으로 나누어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생수팀 맡으신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만났었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필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필살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살기 알잖아요, 그죠? 필살기 몰라요? 무협지를 안 보셨나, 자매님들은? 한 9회전이, 권투가 9회전이 있잖아요, 그죠? 8회전까지는요, 내가 엄청나게 맞고 터지고 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9라운드에서요, 내게 있는 필살기가 있어갖고요, 한 번 팍 쳤어요. 그랬더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나에게만이 딱 있는 그 필살기. 왜냐면 저도 아시는 것처럼 제 충청도 아산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안 싸워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또 사람을 섬기면서 살다가 보니까요, 이게 영적인 필살기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1cm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필살기. 그 필살기가 내게 꼭 있어야지 되고요. 그것으로 원수하고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우리 이제 남편하고 많이 싸워보셨잖아요. 자매 선교사님들. 근데 남편하고 아무리 싸워봤자 하나님 나라 확장되던가요? 자녀들하고도 많이 실갱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질 않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필살기를 갖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도 안 읽고서 막 시작을 했네. 말씀을 그래도 읽어봐야지 됩니다. 그래도 제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절 읽어주세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은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했었던 그 전쟁의 승리 내용이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31명의 왕들을 잡아서 죽였고 그 가나안의 그 주력 부대들을 다 소탕을 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에서는 12지파의 땅 기업 분배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31명의 왕들을 없앴고 주력 부대를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딱 기업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그러면은 끝이 난 건가? 큰 전투가 끝이 났죠. 그죠? 땅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러면 끝이 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력 부대들은 다 제거가 되었지만 그 잔당들이 있잖아요. 그 잔당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산성 속으로 숨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성 요새 속에 들어가서 그 남은 족속들이 마지막 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 그 기업으로 받았으면은 그 기업에 남아있는 원수들을 제거를 해야지만이 그들에게 있는 기업이 온전하게 자기들의 것이 되어지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살 수가 있는 거였어요.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죠. 근데 그 기업에 가보니 뭐가 있었어요? 아낙의 자손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들이. 기업을 딱 받아서 와 신난다. 이제 여기서부터 잘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웬걸 세세, 아히만, 달메와 같은 이런 거인들이 떡 버티고 나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화해하고서 같이 살아도 되나?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있는 한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걔네들이 세력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제거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어떻게 제거를 할 수가 있을까? 이제는 성 속에 숨어서 다 버티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필살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제거를 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이요, 마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또 꺾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누려서 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여전히 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분명히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 믿고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또 여전히 내 속에 이 더러운 이 죄악의 본성이 있고요. 또 여전히 무언가에, 나도 모르는 무언가에 내가 영향력을 받으면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예배 은혜를 잘 의리 있게 잘 드렸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싸울 수 있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왜냐하면 여전히 내 속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내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 속에 있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가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이것들을 제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온전히 쫓아내야지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써요.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거는 사실은 팩트예요. 근데 하지만 not yet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학적인 표현은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신학적인 표현만을 갖고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지 하고 기다려야지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아깝잖아. 나의 삶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한 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세세 찾아내야지 돼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아히만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달매가 뭔지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제거할 때는 뭐냐면 영적인 필살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필살기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필살기를 얻기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필살기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세가 뭘까? 그거를 먼저 찾아봐야지 돼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내 속에 있는 종의 영. 아들의 영이 아닌 종의 영. 저는 딱 10년 전에 고 호세아 선교사님께서 그 밀라노로 초대를 해주셔서 그 여름 신학 강좌를 듣게 됐어요. 그때 조직 신학을 가르친 이상환 교수님이 그 조직 신학을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가지 단어 딱 여전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게 뭐냐면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매 강의 때마다 그냥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래요. 근데 저 좋으신 아버지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고백이 살아있는 것인 거예요. 아, 교수님은 그 좋으신 아버지를 알면서 좋으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사시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저는 보니까 저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고백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분이 믿는 하나님 다르신가? 근데 그거는 제가 분명히 알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교수님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분은 맞으셨어요. 근데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와 그 실제의 아버지 하나님, 실제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신데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하고는 이 장막이 가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그 커튼이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그 좋으신 아버지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카만 그 칠흑 같은 그 커튼을 제가 보면서 그 너머에 계신 아버지를 제가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 너머에 계신 아버지를 저는 만나고 싶었었어요. 그날 저녁에 한 30분 정도 아버지의 이름만 그냥 불렀어요. 아무런 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어서. 남들은 그러잖아요. 엄마 찾아 산만리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 찾아 산만리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그 연관성을 갖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이런 메시지 좀더 들어보고요. 그랬는데요. 이 짧게 끝난 게 아니에요. 드디어 언제냐면 2016년도에 했었는데요. 제가 한 여기쯤 앉아 있었어요. 여기쯤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희 그 2016년 6월 말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이제 여기 모여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는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에게도 부어주셨고 이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목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면서 또 다시 통곡을 하면서 감사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5년 걸렸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 고은의 선교사와도 같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조금 업그레이드 돼 보이지만요. 옛날에는 저는 정말 바보온달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보온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공주를 허락해 주셔서 매년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형제님들은 얘기를 안 하시나?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중에요 바보옴들 굉장히 많아요.
어제 양다윗 선교사님도 고백했잖아요. 아, 이거 해볼까? 그러니까 평강정주가 그래 해봐요. 뭔가 잘못되고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그게 또 잘못됐는데 그래도 또 다시 해보라고 하고. 우리 평강 저기 그 바보음달 많으시죠, 그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공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히만은 또 무엇일까? 두 번째 우리에게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아히만은 무엇일까? 그 뭐냐면은 염려의 영이에요. 염려의 영. 염려의 영. 저는 2018년도에 굉장히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이 염려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염려하면서 산다는 것도 제가 인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12월 달에 새해 말씀을 붙잡으려고 기도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년 내내 염려하고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권면의 말씀처럼 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니죠. 그죠?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이 말씀을 그냥 암송을 하자. 매일 그냥 암송을 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루에 5번 때로는 10번 그저 그냥 암송했어요. 계속해서 암송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1년여간 계속해서 암송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겨요. 그 말씀이 염려의 영을 이기더라고요. 염려 우리 많이 하시지 않으셔요? 그죠? 하시죠? 그죠? 염려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네, 물질 문제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염려가 되어지고 애들만 보면은 그냥 염려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염려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그 염려한다고 해서 애들이 변화가 됩니까? 그 염려하는 것이 그러면은 애들을 향한 사랑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것이 애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들이 알아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해요. 자, 그러면 염려하는 것이 그럼 기도입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염려를 하는데 그 문제를 갖고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염려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는 거는요,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염려하는 것은 자녀들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의 뿌리는 뭐냐면 불신이에요. 그죠? 염려하고 있으면은 뭐냐면 첫 번째 불신의 죄를 짓고 있고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죠? 말로만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을.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불신자인 거예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염려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이전에 헤브론을 지키고 있었던 그 아이만인 거예요. 분명하죠? 그럼 염려 어떻게 하죠? 염려 싸우셔야 하잖아요. 이게 싸우셔서 아멘 쫓아내셔야죠. 그죠? 싸워서 쫓아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필살기를 갖고 그 말씀의 필살기를 붙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붙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1년여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서 암송을 했어요. 소리를 내면서 외우고 핸드폰에다가 녹음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7절 말씀이 뭔지 알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의 권능을, 세력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요, 잠깐 염려가 딱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달매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딱 뭐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을게요. 각자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것은 질병일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달매, 질병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나도 잘 모르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은요, 내에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해요. 내가 왜 배우지 못하는가? 내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내 속에 있는 뭔가 모르는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판단의 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냥 곧바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나가죠. 그죠? 자,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고요. 내가 피해 본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고 판단하는 분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잘못했어. 내가 피해 본 것도 분명해. 근데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는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판단하냐? 옛날부터 있었던 달매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갉아먹고 내게 있는 평강을 없애버리는 것뿐이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럼 판단을 친구처럼 두시고 사실래요? 할렐루야.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죠. 어떻게 이 만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세세, 아이만, 달매, 결코 만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들을 쫓아낼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필살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19절을 보면은요, 19절을 봐주세요. 갈렙이 옴니엘과 악사에게, 옴니엘은 훌륭한 장군이고 악사는 너무나도 예뻐하는 그 딸이에요. 그죠? 이 갈렙이 악사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했을까? 근데 그것이 제가 우리 하영이를 사랑한 것보다는 덜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쁜 악사에게 분깃을 주는데 어디를 줘요? 네게부 광야를 줘요. 나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일 안 좋은 땅인데, 유대 땅 중에서도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도 제일 안 좋은 땅이 네게부 땅인데 그 네게부 땅을 줬어요. 근데 그 악사가 서운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나를 사랑한다더니 아빠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서운한 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악사는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악사는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하지만 그 광야에 무엇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광야에 샘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샘물만 얻으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악사가 살아가야 되는 광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야지 되는 이 광야와도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막아서고 있는 새새와 아이만과 달매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광야거든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가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내 속에 숨어있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광야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뭐냐면 샘물만 내가 찾게 된다면은 그 광야가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사가 이르잖아요.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내게 샘물도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어요. 제가 18년부터 묵상하던 말씀인데요. 악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주세요. 그러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윗샘은 무엇일까? 아버지, 윗샘은 뭐예요? 아버지, 그럼 아랫샘은 뭐예요? 윗샘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인가? 아랫샘은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인가? 하나님, 윗샘도 좋은데 아랫샘도 좀 많이 좀 주세요. 근데 올해 요한복음 3장 34절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이게 뭔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위로부터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우리 헤르누트 가족들에게 열리리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 헤르누트 가족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먹게 하리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위에서 부어주시는 윗샘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아랫샘은 무엇일까? 하늘비가 내리면요 우리가 알곡이 되어져요. 하늘비가 내려지면요 우리 뱃속까지 내려가서 우리 뱃속이 알곡이 되어져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의 그 깊은 곳 속에 있는 죄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요.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지면은 내게 있는 질병도 씻어져 나가게 돼요. 머리가 아프신 분요? 그 아픔을 씻어내는 샘이 하늘부터 열려지게 되면은 온전히 씻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득 성령으로 가득 찬 알곡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바로 알곡 말씀이에요. 내가 더 이상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알곡으로 가득 찬 말씀을 우리 입에서부터 선포를 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RSM이더라고요. 이 RSM이 우리 뱃속으로부터 선포되어지게 될 때 염려의 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저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니엘 목사님 틀어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세요? 좋으신 아버지를 체험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아버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그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라요. 그 뱃속으로부터의 외침을 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아버지, 이제는 그냥 내 입으로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부터 뱃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염려의 영이 있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아버지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샘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샘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모두 함께 아버지 세 번 그 아버지를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